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힘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빠르게 나의 힘을 키워줄 수 있고 힘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니 해도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힘과 우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이고,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의 힘도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돈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이 시대에 내 힘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자는 다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만큼 어렵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자는 그러면 다 잘못됐고 가난한 사람은 다 괜찮아서 천국 들어간다, 이런 의미도 사실은 아닙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이 시대로 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수도권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망 있는 대기업을 다니면서 연봉도 몇 억씩 받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자이고 또한 신앙생활도 너무나 열심히 잘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계명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는 신앙에 열심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젊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이 시대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던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인생에 궁금증이 있었고 또한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나왔을까라고 할 때에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에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선한 것에 답을 얻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자 예수님은 18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계명에 그 몇 계명인가 한번 따져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그 다음에 8계명, 9계명 이렇게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이렇게 찝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이 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빠뜨렸습니다. 1, 2, 3, 4계명하고 10계명을 빠뜨렸죠. 왜 10번째 계명을 빠뜨렸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 젊은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나는 잘 지켰다. 그리고 자신 있게 강조하는 말이 이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이 부자 청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감을 가진 말이 즉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부심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방식이 선하다고 이 부자 청년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나는 내 방식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체계가 선하고 그것을 좀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영생을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 이 부자 청년이 잘 지키는 줄 알고 이 계명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은 확인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10계명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하지 말라. 탐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이고 결국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1, 2, 3, 4계명은 그냥 다 어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다 빼고 그냥 네가 지키고 있는 것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부자 청년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당연히 우상 숭배가 되어서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1, 2, 3, 4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온전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방식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하는 그런 신앙에
주관적 신앙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채운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나온 것입니다. 물어보아서 나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꿀 생각은 없고 이미 내 생각으로 결정은 내려진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절대적 의존을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물질의 부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앞서서 나오는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천국이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방식대로 그것을 고집하며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지식을 내가 알고 그걸 행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인데,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고, 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는가? 그 중심에 탐심이 있고, 탐심에는 우상숭배이고,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뭘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부자 청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알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영생의 길을 알았을 때에 돈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그냥 외면해 버렸습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생의 길을 알았을 때 재물을 선택했고 영생의 길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고, 사실상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 모두를 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원리가 지배하는 방향으로 추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영혼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들어가야 할 만큼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신뢰하고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듯이 천국도 그렇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것을 팔고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고 너는 나를 의존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할 그런 삶의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다면, 더 신뢰하고
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팔아버리고 나누어 줘버리고 주님을 뒤따라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탐내는 것,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어 탐내는 자들로 미혹받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길을 가려고 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외에 자신의 소유, 유무 등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그 경건의 길을 벗어날 위험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그 경건의 길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빨리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을 대처해주고, 그래서 오늘 주문하면 언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오늘도 받아볼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고, 새벽 배송이 그렇게 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가지면 그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탐욕을 부추기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어서 그것을 욕망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탐심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우리는 뭘 잃어버리겠습니까? 인내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에 대한 묵상도 기도도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죠. 인내하고 참아야 하죠. 신앙생활은 인내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주고 원하는 것을 빨리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배달받을 수가 있고,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그것을 더 선호하게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곳으로 사람들은 시선과 욕구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탐심을 추구하는 시대, 탐욕을 조장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기후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근 30년간의 화석 연료를 태워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지금 유럽은 불덩이가 되어서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나고 있고 가뭄이 불어닥치고 있고 미국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수준이 안 돼서 이 지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그런 회의를, 국제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규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제안하고자 결의를 했지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탐욕 때문이죠.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이기적 욕망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탐심을, 이 시대의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부터 들어온 이 탐심, 죄의 탐욕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감동하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마음의 영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몸을 죽여 복종시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깨닫고 몸의 행실을 죽일 때에 우리는 이 탐심에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에스겔 36장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몸의 행실과 탐욕을 죽이라? 죽이는 방식 외에는 죄의 세력과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고 섬김의 삶, 그리고 나를,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탐욕을 죽일 수가 없었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도 그 나를 따르라,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려지고 있는데도 그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롭게 된 영,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하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우리 육신의 탐욕을 쳐서 복종시켜 죽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탐심을 죽이고 죄의 세력과 권세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되어져야 합니다. 제자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탐심의 욕망에서 벗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할 때에 죄의 세력과 죄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도 그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욕망과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 때에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 탐심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느냐? 십자가만이 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물질적으로 부자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다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중심에 재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것이죠. 부자는 날마다 자색옷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나사로를 사람들이 데려다 놓습니다. 이 나사로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그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내려다 놓았는데 걔는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는데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건널 수 없는 영원한 고정된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나의 내 5 형제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하면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가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나 이 부자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으나 이 부자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었지만은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의 요구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재물의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도 아버지에 대해 불평한 것과 아버지의 답변에서 보면 돈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더 직접적인 재물 문제의 소재가 되고 있고 부자는 재물의 노예이고 나사로는 재물에 초월한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분명한 말씀으로 재물 사용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자신의 가까이 있는 대문 앞에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은 돌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어디서부터 우리의 순결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퇴색되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이 너 해고야 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의 재물이 아닌 재물이죠. 내가 가지고 내 것이 아닌 재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 해고야 라고 할 때, 네 생명이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에 청지기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해서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새와 백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들은 심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급받는 것이 참새가 공급받고 백합이 그렇게 아름답게 공급받는 이유가 그들이 어떤 일을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와 꽃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뛰어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물며 그렇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는 일, 내가 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두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은 만몬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만몬은 재물의 신이죠. 나의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를 그렇게 추구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국이 되고 싶어 했고, 큰 힘과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되고자 그렇게 추구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힘있게 군림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보여지는 그 나라를 그렇게 동경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길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줄 아십니까? 9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아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창조된 새로운 마음 속에 듣고 반응하여 순종하여 탐심을 죽이는,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